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꾼들이 적다고 그랬죠. 오늘 예수님의 전도제자 사역 70인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도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서론에서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전도제자라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세웠다 그러셨죠.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꼭 눈에 띄는 제자를 삼아야겠고 또 12사도를 세워야 되겠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70지역에 70군데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입을 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최고의 전도죠. 그러나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인생 사역이고 정말 필요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역이라고, 전도제자 사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은 어떤 전도제자를 원하셨는가, 그걸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 첫 번째가 서론의 첫 번째자. 전도제자는 이미 구별되어 있고 분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강요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예배 시간 순서 중에 아까 150장 갈보리 십자가, 이걸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돌로로사 그러죠. 거기 예루살렘의 이 밑에 예수님이 잠깐 그 묶여있던 자그만 그 유치장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잠깐 이 안에서 묶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토굴같이 생긴 데예요. 여기가 거기다. 이제 그러면서 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나무 가래를, 이제 나무를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번 넘어지시고 이제 한 갈보리산까지.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순례객들이 오면요, 거기 그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막 반울음을 막 삼키면서 막 엄청 이제 슬퍼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난 처음에 왜 이렇게 심각하지? 그러다가 맞아, 예수님이 여기서 고난을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다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같은 감정이입이 돼서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오늘 갈보리산 십자가, 이걸 제가 들으면서
우린 전부 다 그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든 평생에 자기 자신 십자가를 진다. 험한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한다 그랬죠. 십자가를 진다고 우리가 다 그러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그래, 내 맞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 내게 진 십자가. 근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지고 올라가셨는데, 물론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좀 들어는 줬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영적인 십자가, 인생의 십자가를요, 내가 힘들면 그냥 바로 내려놔 버려요. 말은 각오는 하죠.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지. 막 그럽니다. 업이 됐을 때는. 그러다가 다운되면 그냥 내려놔 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라면은 우리가 정말 한번, 그렇다고 뭐 인생을 처절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적어도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마무리해야 할 나의 십자가, 이걸 내가 명확히 하자는 거죠.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에 이것 저것 이거 안 끝낸 게, 이거는 아직 해결 못 하셨을 거야, 이거는, 이러면서 너무 많은 것을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못 시키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전도 제자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멘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거 없어요. 조금도 남은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온전하게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도요, 전혀 후회 없는 기독교인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제자는 아까 분별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살아가는 것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릇이 커야 좋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그릇은 크든 적든, 크면 더 좋죠. 크면 분명히 좋죠. 그러나 동기가 없는 그릇을 가진 자가 전도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동기가 없어야 돼요. 내 그릇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란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릇도 살펴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그거를 넘겨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은 자기랑 함께하고 자기 만나는 사람들의 그 그릇을 다 조사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위에 부장이 하나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따마치 두꺼운 바인더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했더니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조사를 죄다 해놓고 자기가 느낀 내용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끔 수정할 일 있으면 여직원을 시켜서 이거 타이핑 좀 해줘 해서 수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죠. 야, 내 건 뭐라고 써있더냐? 그때 제가 과장님은
성실하고 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투자하는데 약간 멋을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대요. 내가 멋을 낸다고? 하긴 뭐 그 젊었을 때는 제가 서 있기만 해도 멋있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다가 제 차가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카처럼 생긴 차였어요. 그 일반 세단 차가 아니라 뒤에가 사실 중고차 살 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샀던 건데 뒤가 이렇게 딱 깎인 그런 해치백이 된 그런 차였어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잘 안 타고 다니는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내가 멋을 부리고 다닌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제가 그 사람을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신상이 딱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바인더가. 이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그 사람 각자의 그릇들이더라고요. 그걸 다 이 사람은 파악하고 살더라고요. 그 뭐 나름대로 인물이죠. 여러분과 저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우리는 뭐가 어떻고 뭐가 또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릇,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동기가 없는 그런 그릇이 전도 제자의 그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기가 없는 그릇이 된다면은 어떤 문제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내 삶의 모든 답을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내 고집이 필요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무리해 버리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끌어가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동기를 가질 이유도 없고 내가 뭐 어떤 것에서도 내 주장을 억지로 내세울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론에 하나 더 붙이자면 이유가 없는 자가 전도제자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전부 다 이유를 달고 산다는 겁니다. 원죄와 타락의 문제까지, 원죄 문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또 바벨탑 사건. 이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나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인간의 모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이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고 또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알아야 될 전도 제자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 제자들을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 제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훈련을 시키셨는지, 공생애 때 주신 메시지를 근거로 오늘 본론은 5가지입니다. 5가지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원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본론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걸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쌓아올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비하면 그것도 틀림없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버리자, 그 얘기는 또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전도 제작 사역 중에 산상보훈 속에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지, 무엇을 먼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놓고 사느냐.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에요. 연약한 육신들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 행동은 그렇게 우선순위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연약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속절없이 붙잡히니까 몰래 뒤따라가다가 그것도 추우니까 군불자리 앞에서 불 쬐고 있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것이 먼저의 우선순위를 베드로는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기도 잡히면 죽을까 봐 부인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런 성정과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계세요.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 달라지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바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성경 말씀. 너희는 먼저 너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화목하고 예배를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현장을 보는 눈,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현장에 가면 귀신이 판을 치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아니 현장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청명하면 그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이 판을 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이기고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그것들로 우리가 귀신이라니까 무슨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악한 영적인 흑암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속이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향을 주고 있으면 전도는 자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부터 뿌릴새,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다 그랬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밭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온전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올바르게 복음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2절에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런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엘리야라고도 부르고 에레미야라고 부르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왕의 그 폭정에 막 데모를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왕권의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활동을 했단 말이죠. 정부에 대적하면서. 물론 필요할 때는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엘리야라 그랬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신비주의를 의미합니다. 아주 그냥 몸이 고그라질 것처럼 깊은 신비주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신비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것, 그 완전히 신비주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에레미야는 박의 정신을 의미하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선지자, 많은 종교를 의미하죠. 종교 속에 파묻혀 있는 많은 것들,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곧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인간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저 아이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품에 좀 있다가라도 금방 눈치채고 울죠. 그럼 자기 부모한테 와 있는 게 가장 평안하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에게, 뱀을 통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 곧 선악과의 약속을 깨게 되고 그 약속을 깬 벌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떠난 하나님은 그때부터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문제에 얽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곧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성취하고 나면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 후손 중에 장자 중에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약속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해방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끝내버리시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공로로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태초 이전에 선택받은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 복음 속에 있는 자가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보는 정확한 눈이 열려지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전도 제자의 복음을 보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의 5번째,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 그게 전도 제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모두 함께 모아서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열심히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인류 최고의 진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말도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시간표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시간표를 놓치는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보는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세워놓으시면 틀림없이 온전한 전도 제자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강단,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9일은 우리가 부활주일 성찬식을 할 겁니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는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고 금요일 밤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주간입니다. 보통 기독교 일반 교단에서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게 살으라고 금식도 하고 다 하지만,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 그러지만 힘들면 놔버리는 게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예요.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뭐 왜 십자가 안 지냐고 물어보지도 않죠. 그냥 내려놔 버리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갈보리 산까지 그 십자가를 사실적으로 지고 올라가셨다는 것, 한번 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이 십자가의 사건, 내가 붙잡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건 반드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늘 우리 삶 속에 두는 것.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다 같이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다 모여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증인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의 응답과, 교회는 우리 개인이 교회이고 이렇게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린 전부 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그걸 넘어버리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역사처럼 초대교회가 3,000 제자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붙잡고
3천 제자의 응답까지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언약과 응답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 또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우리 세종의 송미, 경석이, 정말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온전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게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소원하니 주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